먼저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교단 총회에서 명송교회 세습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단이 교회 세습을 금하는 법을 만든 이유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 어떤 장로, 어느 누구의 소유가 아니고, 그래서 기업처럼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게 교회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세습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8월 5일 총회 재판국에서 명송교회의 세습은 불법이라고 하는 분명한 판결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초월해서 편법을 이용해서 명송교회의 세습을 용인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말았어요. 그 결정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참 너무 안타까웠고, 솔직한 심정으로 말한다면 제 개인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었다면 제가 우리 교단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국교회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그래도 낫다고 하는 우리 통합 측의 총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마음 아팠고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단을 떠나겠다고 하는 생각이 저희 오만한 생각이었으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너만 깨끗하냐, 너만 잘났냐, 그렇게 물을 수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에서 처단한 이후에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왕비 이세벨의 최후 통첩을 받고 도망치면서 유다 광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노뎀나무 아래 엎드려 나 이제 죽게 되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요. 너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비록 총회에서 명송교회의 그 위력, 명송교회의 권력, 명송교회의 돈, 한국 장로교회 최대 교회라고 하고 총회장을 역임했던 그 교회의 불법을 용인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거기에 반대표를 던지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400여 명의 총대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과, 또 그것이 분명 잘못되었고 총회가 분명 잘못 결정을 내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게 절망적인 상황인 것만은 아니에요. 돈의 권력에, 교회 힘의 권력에, 우리 교단 총회의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그 힘 앞에 차선을 선택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엄격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과연 교회가 사회 속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켰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런 영향력을 주는 모습으로 남아있느냐 하는 물음 앞에 우리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고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모습이 과연 올바른 교회의 모습일까? 과연 그걸 차선이라고 선택하는 선택이 옳은 결과였을까? 라고 하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저도 교회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여러분 앞에도 참 죄송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심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어떤 인간도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교회의 주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럼으로써 세상 속에 교회됨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 그래야만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진영에 맞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달 넘게 대치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독촉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영웅 한 사람을 그 전쟁터에 불러옵니다. 그 사람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골리앗을 표현하기를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규빗이 45cm라고 한다면 6규빗 한 뼘은 오늘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2m 90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키가 큰 사람입니다. 그가 입었던 갑옷의 무게만도 5,000세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5,000세겔이라고 하는 말은 57kg라는 겁니다.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도 57kg가 되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는 용사 중에 용사, 어렸을 때부터 용사라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용사 중에 용사인데,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 그는 아직 군대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전쟁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어린 나이의 아이입니다. 그의 큰 형, 둘째, 셋째 형이 군대에 가 있지만 아직 넷째부터 일곱째까지는 군대 갈 나이도 되지 않았지만 그는 8번째 동생입니다. 군대에 가기에 너무나도 어린 나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어떤 형편이나 여건이나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하는 가득한 마음에 사울 왕이 다윗을 골리앗에게 보내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다윗의 손에 들려줍니다. 갑옷을 입고, 사울 왕의 갑옷을 입고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몇 걸음 걸어보니까 갑옷과 칼이 땅에 질질 끌릴 정도로 그는 키도 작고 힘도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걸 입고는 갈 수 없다고 다 벗어던져버리고 그가 평소 양을 치되 쓰던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당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당시에 철기 문화를 앞장선도했던 그런 민족이었고, 이스라엘은 왕과 왕자 외에는 철로 된 칼을, 무기를 가진 사람이 없을 만큼 무기가 열악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과 싸운다고 하는 것도 어려운데,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다윗이 그 골리앗 군사 가운데도 블레셋 군대 가운데도 가장 용맹하고 가장 키가 크고 가장 전쟁을 잘하는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이 다윗의 물맷돌에 쓰러지고 맙니다. 다윗이 갈 수 있었던, 객관적으로 보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터에 이길 수 없는 사람과 싸우러 갈 수 있었던 힘은 어디 있었을까? 그 힘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나를 양칠 때 곰의 발톱,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저 이방인의 손에서도 나를 분명 건져주실 거다 하는 믿음,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갈 수 있었던 거지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던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싸움 훈련도 해보지 않던 다윗이 그 큰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났던 것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이름의 욕을 받고 있고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장수들, 싸움을 잘한다고 하는 그 군인들,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나라도 나가야 되겠다고,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그리고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게 되는 거지요. 결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었어요. 단 하나의 물매를 던졌는데 그 물매가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박혀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고, 골리앗이 가졌던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어요. 여러분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 이길 수 있는 어떤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에게 있는 오직 하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주님을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믿음, 이게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에게 나가게 했고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골리앗이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골리앗이 우리 앞을 떡 가로막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린 대부분 내 상황을 생각해요. 내가 그와 싸울 수 있을지, 내가 내 앞에 있는 장애물과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지 우리가 주판을 두드리며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론에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결론이 얻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삭개오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 삭개오가 여리고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삭개오를 설명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전주 세무서 세무서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부자였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그는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삭개오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지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권력이 있어요. 부자라고 하는 돈의 힘이 있어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도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자기 내면의 장애물이에요. 자기 자신이 가진 장애물이에요. 그게 뭐냐면 키가 작다는 거예요. 키가 작기 때문에 아무리 까치발을 들고 선다 할지라도 길을 지나가신 예수님을 도저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키가 작다고 하는 이 삭개오의 핸디캡은 자기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키가 작은데 내 키를 내가 마음대로 20cm 더 늘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은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내게 있는 장애물이고 또 하나는 내 환경의 장애물이에요. 거기 모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거기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다가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리장이라고, 내가 세리장이니까 길을 좀 비켜달라고 아무리 애쳐봐야 어느 누구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는 도저히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앞에 서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도 두 가지 분명한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장애물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환경의 장애물이에요.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용기를 낼 수 있을 텐데,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결정은 뭐냐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구나 하고 우리 스스로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안 도와줘, 나는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고 싶은 의욕을 꺾게 만들고 쉽게 절망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삭개오가 두 가지 핸디캡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인데 그가 포기했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고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내 힘으로 풀 수 없다고 이건 답이 없어 라고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 풀 수 없지만 분명 답은 있어. 답은 있어. 어떻게든 그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선택한 답의 결론은 뭐냐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도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겠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그 돌 무화과 나무의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리고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나무가 삭개오가 2000년에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돌 무화과 나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여리고 시내 한가운데 아직 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어른이,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그 가운데 어른이 저 나무에 올라가 있다. 그것도 세무서장이, 그 지역의 세무서장이 저 나무에 올라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수많은 군중들 틈바구니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삭개오처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겹겹이 앞을 가로막기 있기 때문에, 삭개오처럼 키가 작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보지 못하고 보고 싶지 않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여리고에는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그 열망을 끝까지 간직하는 거예요. 나는 키가 작아,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예수님 보는 거 못해, 포기해, 그냥 돌아가자. 그리고 가버렸다면 여리고의 이 삭개오는 더 이상 성경 기록도 없을 거고 그의 변화된 모습도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창피한 거 무릅쓰고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은 하나다. 사람들보다 높이 올라가면 된다.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서면 된다. 그리고는 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뭔 어른이 저런 다음에 올라가느냐고. 더군다나 그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직함을 가진 그 어른이 저 뭐가 나면 올라가 뭐 하겠다고 손가락 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밑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쳐다보시고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그 열망에 이게 답이다.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올라갔는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는 내려와라. 삭개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겠다. 여러분 그 여리고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아우성치면서 길거리에 서 있는데 예수님의 눈길은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오직 한 사람 삭개오에 예수님의 눈길이 멈춰선 거예요. 왜요? 삭개오는 답을 찾았거든요. 자신에게는 장애물, 환경의 장애물,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겠다는 그 열망에 스스로 답을 찾았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은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한 삭개오 너무 기뻐서 내 재산 절반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것을 내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에게 더 놀라운 선언이 내려집니다. 이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사람들은요 삭개오를 내공노라고 생각했어요. 삭개오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은 도둑놈이라고 생각했어요.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둬서 정한 세금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넣어서 자기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삭개오가 그 지역에 유지 중에 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삭개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에게 내가 내 집에 들어가겠다. 내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귀한 선언을 해 주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그 길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우리 앞에 장애물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예수 믿고 가는 그 길과 예수 믿지 않고 가는 그 길이 있다고는 어느 길이 더 평탄할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더 형통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더 평탄해요. 예수 믿고 가는 길은 더 어려운 길이에요. 더 많이 절제해야 되고 더 많이 희생해야 되고 더 많이 내려놓아야 되고 더 자주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험한 길을 갈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손을 붙잡고 가신다는 것. 우리 앞에 아무리 거대한 산이 가로막혀 있고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장애물이 놓여 있어 우리가 내 힘으로 그걸 극복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믿고 주님에게서 답을 찾으면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그 해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믿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 믿음의 손에 이끌려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고 장애물이 없고 우리의 삶이 평탄하기를 원하는 거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내게 원치 않는 장애물, 원치 않는 담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의 길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좌절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거기에 길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요. 진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곳은 평탄할 때가 아니에요. 시련과 고난이, 그때가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고 사는 때 살고 있느냐, 아니면 거짓된 믿음으로 살아왔느냐 하는 걸 결정짓는 시금석과 같은 때예요. 평탄할 때는 다 누구나 똑같이 기쁘게 살 수 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시련의 때, 고난의 때, 내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을 때,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보면서 해답을 찾아서 주님 손에 붙잡혀 힘차게 우리의 걸음을 앞장서 나갈 때, 그때 그 믿음은 주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믿음 갖고 사십시다. 어두운 모습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어두운 모습 보고 자꾸 불평만 하며 살지 말고,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님, 어둠 속에 빛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힘있게 나간다면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분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을 넘어뜨릴 분도 하나님이세요.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 주저하지 마십시다. 답을 찾으십시다.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환경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삭개오지만 그런 답을 찾아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고, 그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시면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었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답을 찾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답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아무리 힘든 것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대한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주님 손에 이끌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